제자의 사역 원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의 12지파가 구약시대의 하나님 백성들 전체를 대표했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 신약시대에 오면 예수님께서 부르신 12제자들이 신약시대 전체 하나님 백성들을 대표합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이 12제자를 부르시고 그 제자들에게 신적인 권위를 주셔서 천국복음을 전파하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심을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르신 12제자를 갈릴리 지역으로 보내셔서 천국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제자들의 이 복음 사역의 아주 중요한 원리들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 제자들의 사역 원리는 곧 오늘날 우리 교회의 사역 원리와도 아주 직결되는 원리들입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이 원리들을 잘 배우고 실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부분으로 나눠서 오늘 본문을 살펴볼 텐데, 첫 번째 우선순위, 두 번째 신뢰, 세 번째 축복입니다. 우선순위의 원리, 신뢰의 원리, 축복의 원리입니다. 먼저 우선순위입니다. 5절,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집에 어린 양에게로 가라. 예수님은 12제자를 보내시면서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갈릴리 지방에 사는 유대인들에게 우선적으로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지도를 오늘 좀 준비했는데,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은 크게 세 지역으로 구분이 됩니다. 먼저 가장 남쪽 부분은 예루살렘과 유대 광야가 포함된 유대 지방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간이 수가성에 있는 사마리아 지방입니다. 그리고 가장 북쪽이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한 가버나움, 나사렛, 또 이제 이쪽에 베세다 이들이 있는 갈릴리 지방입니다. 당시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주로 이 유대 지역과 갈릴리 지역에 모여서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아시는 것처럼 이 유대 지방의 베들레헴에서 탄생을 하십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실제로 성장하신 곳은 유대인들이 많이 모여 있는 이 갈릴리 지역, 나사렛이라고 불리는 곳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같은 영어에도 보면 같은 이름들이 많이 있는데 유대 사람들도 같은 이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구별하기 위해서 그 이름 앞에 아버지 이름을 붙여서 쓰거나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이런 식으로, 아니면 그 지역 이름을 붙여서 사람들을 구별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사렛 출신의 예수,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자, 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의 그 초기 공생의 사역은 이 갈릴리 지방의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이루어짐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본 동네가 바로 갈릴리의 중심 마을인 가버나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지금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 가버나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어부 출신이던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 이 네 사람은 이 가버나움에서 동쪽으로 한 8km 정도 떨어져 있는 이 베세다라는 마을 출신들이었습니다. 자, 7절입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기들의 고향 사람들인 갈릴리의 유대인들에게 먼저 가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즉 천국이 임했다는 소식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제자들은 이 갈릴리의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 환자를, 정결법에 어긋나는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므로 실제로 천국이 이 땅에 임했음을 보여주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8장 19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분명히 단지 유대인뿐 아니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셔도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왜 예수님은 지금 12제자들에게 유독 이방 지역으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로 가지 말고, 이 갈릴리는 조금만 건너면 다 이방 지역이었습니다. 또 아래쪽은 사마리아였습니다. 이런 다른 곳으로 가지 말고 오직 갈릴리 지역에 있는 잃어버린 어린 양들에게로 가라고 하신 것일까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사역적 원리가 들어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순서에 맞게 일을 하십니다. 창세기 1장을 보시면 하나님은 먼저 만물을 나누심으로 질서를 부여하십니다. 첫째 날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둘째 날에는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나누시고, 셋째 날에는 궁창 아래의 물을 육지와 바다로 나누심으로 질서를 부여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후에야 이 나눈 것을 채우심으로 그것을 다스리게 하십니다. 넷째 날에는 해달 별로 어둠을 채우시고, 다섯째 날에는 새와 물고기로 이렇게 위의 공간과 아래 공간을 채우시고, 또 여섯째 날에는 육지를 짐승들과 사람을 포함한 짐승들로 채워주십니다. 이 외에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에는 언제나 놀라운 순서와 질서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사역에도 우선순위가 있음을 알려주십니다. 12제자는 먼저 그들에게 가까운 갈릴리 지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했습니다. 물론 나중에 제자들은 갈릴리뿐 아니라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제자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새 언약 백성이자 교회의 우리의 사역에도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최우선적으로 집중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 교회와 우리 가족들이 복음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경험해야 합니다. 벌써 이제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제가 올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는 가족 공동체가 되어야 되고, 은혜 공동체가 되어야 되고, 생명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성도님들이 한 마음으로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열심히 애쓰셨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는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는 모습을 볼 때 가장 큰 기쁨과 행복과 보람을 느낍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에 이제 교인들이 늘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의 우선순위는 먼저 우리 자신과 또 우리 가족들이 이 복음 안에서 회복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이 교회에서 기쁨과 행복과 하나님 주시는 그런 평안과 만족을 경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우리 안에 있는 잃어버린 양들을 먼저 가서 회복시켜야 합니다. 내 배우자, 내 자녀, 내 형제를 복음으로 회복시키는 것이 가장 먼저 되어져야 됩니다. 물론 우리 교회가 행복해지는 것이 우리의 최종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이 복의 통로, 그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밝게 비춰주는 진정한 복의 통로가 되려면 먼저 우리 교회부터 이 복음 안에서 참된 회복을 경험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진정한 복의 통로의 사명을 감당하는 첫 번째 단계라는 것을 우리는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고치고 살리고 그리고 깨끗하게 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인 남편들은 옆에 있는 아내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 사랑해 주셔야 됩니다. 그게 먼저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자인 아내들도 옆에 있는 남편을 교회가 그리스도를 섬기듯 마음을 다해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입니다. 두 번째 이제 신뢰입니다. 제자들의 두 번째 사역 원리는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입니다. 8절입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예수님은 제자들이 사역을 할 때에 너희가 공짜로 받았으니까 너희도 공짜로 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무엇을 거저받았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약한 곳을 고치는 권능, 권위를 거저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놀라운 권세를 주시면서 제자들에게 그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사실 제자들은 주님으로부터 이 엄청난 권세를 받아 그 어떤 자격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받을 자격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어지는 것, 그것을 우리가 은혜라고 부릅니다. 기본적으로 교회의 모든 사역은 철저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은혜임을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고 또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입니다. 우리가 이만큼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사실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뜻에 믿음으로 순종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의 믿음이나 순종 자체가 애시당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다 받은 것임을, 모든 것이 다 선물임을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입니다. 9절 10절 말씀입니다.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도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전도 여행을 보내시면서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사실 전도할 때 이런 것들은 아주 기본적이고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런 것들을 가지지 말아라 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제자들이 주님의 사역을 할 때 필요한 것을 그때마다 공급해 주실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됩니다. 이 신뢰가 없으면 우리는 불안해서 자꾸 무언가를 소유하려고 합니다. 게다가 현대사회는 이 소위 자본주의 체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더 많이 소유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런 사회구조 속에서는 자연스럽게 무엇이든 다다익선,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많이 소유하는 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예수님은 부자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더 어렵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을 보시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청년을 향해서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그 부자 청년을 예수님의 제자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재물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위대한 부르심에 순종하지 못하고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가게 됩니다. 이 청년은 사실 진리를 추구하면서 생명을 얻고자 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 청년은 예수님보다 자신이 가진 것, 자신의 재물을 더 신뢰했기 때문에 결국엔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전도여행을 떠나는 제자들에게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의 제자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명령이 모든 소유가 나쁘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아리마대 요셉 같은 제자는 분명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자신의 재물로 예수님의 무덤을 마련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부유함 자체가 반드시 악한 것이다, 나쁜 것이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주님의 백성들,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역을 할 때에는 근본적으로 어떤 우리가 가진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분명하다면 우리가 별로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필요에 따라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신실하신 공급하심을 경험할 때 또 우리의 믿음이 같이 자라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역시 여호와 이레시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시구나.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그 신실한 공급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지나치게 일만 하거나 반대로 지나치게 게을러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지 못할 때 내가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생깁니다. 그래서 책임감이 강한 사람일수록 도리어 바쁘게 일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조차 누리지를 못합니다. 이 안식일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가 일주일 중에 하루를 쉬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루 일하지 않고 쉬어도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근데 바쁜 현대인일수록 이 주일 성수의 의미를 다시 한번 잘 되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주일 성수가 단순히 일하는 것, 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주일 이 하루만큼은 모든 이 세상의 근심 걱정을 아버지께 온전히 내어 맡기고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에서 편하게 안식하는 법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하게 되면 쉬지 않고 일만 할 때보다 사실상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은 또 반대로 무슨 일이든 대충 하려고 하는 경향이 생기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일을 하다 보면 거듭거듭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몇 번 실패를 반복하다 보면 어떤 주님의 일하는 것 자체를 그다지 탐탁치 않게 생각하게 됩니다. 일단 이런 패배의식에 사로잡히고 나면 어떤 일을 하든 결국 최선을 다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열심히 일만 하는 것과 별로 열심히 일하지 않는 것이 사실상 보기에는 정반대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극단적 모습에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다는 그런 깊은 뿌리가 동일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든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비로소 우리는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일하는 목적은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일하는 목적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떤 업적과 성과를 내기 위해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에 성공과 실패는 항상 일의 결과와 관련이 있습니다. 아무리 동기가 좋고 과정이 훌륭해도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그건 실패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일하는 목적은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공과 실패는 일의 결과가 아니라 일의 동기와 과정이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적으로 실패로 보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다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완벽한 대성공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실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완전한 실패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차원에서 보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은 인류의 역사를 뒤집을 만큼의 대성공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시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종에게 맡기고 떠난 주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잘 아시겠지만 결과적으로 5달란트 맡은 종은 5달란트를 남기게 되고 2달란트 맡은 종은 2달란트를 남깁니다. 그런데 이 1달란트를 맡은 종은 하나도 남기지 못합니다. 이 주인은 아무것도 남기지 못한 종에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라고 질책을 합니다. 하지만 이 주인은 5달란트를 남긴 종에게 이 2달란트 남긴 종보다 더 많은 달란트를 남겼다고 더 많이 칭찬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과 23절을 보면 이 주인은 5달란트를 남긴 종과 2달란트를 남긴 종에게 완전히 토시 하나 다르지 않게 똑같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칭찬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달란트를 남겼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는지, 우리가 얼마나 교회에 많은 성취를 했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언약 백성은 오직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에 성실하게 그것들을 감당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의 중심으로 우리를 판단하십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세상적으로 볼 때에는 아무리 작아 보이는 일일지라도 우리가 그것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칭찬해 주십니다. 하지만 세상적으로 볼 때 아무리 멋있고 대단하고 거창해 보여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사람은 반드시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원리는 교회에서든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완전히 동일합니다. 우리가 이 신뢰의 원리를 기억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은혜에 늘 감사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크든지 작든지 최선을 다하면서 신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축복의 원리입니다.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가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12제자는 새 언약 백성들을 대표하는 존재들입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이 언약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전해주는 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평안을 빌어주라 라고 하십니다. 이 평안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상징하는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는 샬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민족을 축복하는 것은 아브라함 때부터 흘러내려오는 언약 백성의 사명입니다. 창세기 12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이런 약속을 주십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누구든지 하나님 백성인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백성인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주를 받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땅의 모든 족속이 언약 백성인 시조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얻게 될 거라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 이삭, 야곱에게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창세기 26장 4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28장 14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에게도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이 야곱의 자손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모든 민족을 축복하는 언약 백성의 사명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고스란히 이어집니다. 출애굽기 19장을 보시면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면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민수기 6장을 보시면 이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민수기 6장 27절입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제사장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 그 축복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인 이스라엘이 어떤 민족을 축복하면 그 민족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이 내용이 중요한가 하면 이제는 새 언약 백성인 교회에게 이 축복의 사명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별거 없는 것 같아도 사실은 굉장히 엄청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면, 그리고 평안을 빌면 하나님의 복과 평안이 그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입은 언제나 이 평화, 샬롬을 빌어주는 축복의 입이 되어야 됩니다. 이 시대 사람들이 가장 원하면서도 가장 누리지 못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이 위로부터 내려오는 평강, 평화입니다. 마음속에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이상한 별 이상한 짓들을 다 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이 평안을 우리가 빌어줄 책임이 있습니다. 13절 15절 말씀입니다.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의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이 말씀은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축복과 연결해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평안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마지막에 무서운 심판을 당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제자들의 평안을 거절하는 사람이 이처럼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까요? 이 사람들은 사실상 우리의 평안을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평안과 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은혜를 주고자 하셔도 그 은혜를 끝까지 거절하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늘 계속해서 사랑으로 우리의 가족, 우리의 교인, 또 우리의 이웃들을 축복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사랑 안에서 축복했음에도 상대방이 그것을 받아들이기 거절하면 우리가 빈 복은 다시 우리에게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해주고 또 축복해줘야 할 사람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반응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그것에 너무 마음 쓰지 말고 끊임없이 그들을 축복하며 사랑으로 평안을 빌어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사실상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를 남기는 삶의 비결입니다. 우리가 상처받을 것이 두려워서 사랑하고 축복하는 삶을 살지 않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달란트를 땅에다 묻어두는 것과 같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반드시 책망하십니다. 더 적극적으로 우리는 더 사랑하며 축복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제자인 우리에게는 먼저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 안에서 은혜를 경험하고 회복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통해 우리와 가까운 사람들부터 먼저 회복시켜 가야 합니다. 제자인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가운데 이런 일들을 해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만이 우리는 내가 다 하려고 하거나 또는 반대로 그냥 대충 하려고 하는 이런 이중적인 함정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제자인 우리는 언제나 축복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모두가 우리 축복을 기쁨으로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아주십니다. 우리가 신실하게 상대방이 우리의 사랑을 거절하든 우리를 저주하든지 간에 우리가 신실하게 예수 제자로서 복을 빌고 평안을 빌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를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제자의 사역 원리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통해서 저희가 어떻게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할지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먼저 저희 주변에 있는, 저희 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돌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배우자를 돌보게 하시고 자녀를 돌보게 하시고 형제들과 또 사랑하는 교인들을 먼저 돌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곁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멀리 거창한 이야기들을 하지 않게 하시고 가장 옆에 있는 사람들부터 진정으로 사랑하고 복음 안에서 회복시키는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이 일들을 할 때에 저희 힘과 저희 능력, 저희가 가진 것들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만 신뢰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 비록 저희가 사랑하고 하려고 할지라도 상대가 저희 사랑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도 지금 낙심하지 아니하고 저희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상 주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끝까지 선을 향하되 낙심하지 않을 수 있도록, 끝까지 축복하며 끝까지 평안을 비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